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생활법에 대해서 특히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14절에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자, 품꾼 중에서도 곤궁하고 빈한한, 쉽게 말하면 가난한 품꾼입니다. 자, 품꾼도 모든 품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품꾼도요, 건강하고 이렇게 유명한 품꾼은요, 일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목수나 이런 것을 보면요, 똑같이 시간당 일을 해도요 엄청나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품꾼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고, 아마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한 지 좀 오래된 품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용직 노동자 중에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학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누구든지죠? 형제든지 성문 안에 있는 우거하는 객이든지.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국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루 일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려고 뭐 브레스 땅에서도 올 수 있고 모압 땅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자들을 보면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은 품꾼인데 좀 형편이 어렵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잘해줄까요? 신경을 잘 안 쓸까요? 신경 안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써서 일을 시키면요, 여러분 건강하고 날쌔고 똑똑한 사람 시키겠습니까? 약간 좀 보기에 약간 좀 부실한데 싶은 사람 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 건장한 사람을 시키고 싶지. 야, 보기에 좀 그런데 이런 사람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3000년 전에는 분명히 이걸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더라도 만약 가난한 품꾼이라면 그를 학대하지 말라. 특히 1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는 미루지 말라. 해가 지고 나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돈을 늦게 받아도요, 밤 불 다 켜져 있잖아. 나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해가 져버리면요, 옛날에 우리 시골처럼 깜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디 가서 곡식을 받아올 것이며 어디 가서 멀게 물물 교환을 할 거냐고요. 해가 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밤새도록 쫄쫄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죄가 된대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심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란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많이 안 됐는데 사실 옛날부터 다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뭐 체불 금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체불. 그러니까 임금을 늦춰주지 말고 기한 내에 줘라는 거예요. 체불 금지. 이렇게 어느 사회든지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예나 지금의 이런 것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약자들을 퍼줍시다, 복지 시설을 만듭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단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가 살면 분명히 그런 자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배려해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일단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금방 이해되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 죽이고 그게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역적 가정은 영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대까지 죽여요? 3족을 멸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다니까요. 그거 해봤자 한 1000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3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은 대단한 법인 거예요. 원칙이야, 원칙. 쥐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죄를 묻지 가족에게는 묻지 마. 다른 사람의 그걸 연대로 그냥 책임을 뒤집시니까 죽이지 마. 가장 큰 원칙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거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자다. 그래서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인자는 자비함을 말하는 거죠. 자비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출애굽기 34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요. 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앞뒤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다 용서 준다 그러는데 왜 아버지 죄를 3, 4대까지 보응할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이게 왜 앞뒤가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16절 말씀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 거예요. 맞죠? 모든 죄가 아니고요,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원칙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1000대까지 베풀어.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악행, 자식의 악행이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이에요. 얼마나 이 부모나 윗세대가 책임이 강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대요. 자, 이 말, 보응하시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3족을 멸한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나쁜 짓을 하면요, 이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는 그 벌의 영향이 가. 그 잘못의 영향이 가. 하지만 그 뒤는 묻지 않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저께인가 여호와의 총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사람도 3, 4대가 지나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보면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3000년 전, 그리고 종주권 조약, 그리고 이 당시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딱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자비로운 법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의 송사가 뭐죠? 억울하게 풀어달라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객이니까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고아니까 아무도 부모가 찾아와 친척이 찾아와서 막 난리치고 이런 게 전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과부,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전당 잡게 되는 거예요. 전당 잡는다는 말이 뭐냐?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면서 그 여자의 옷을, 여러분, 여자의 옷을 전당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도 없고. 이불이 이제 동시에 옷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냐, 이게 그만큼 정말 최하위 계층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그 기억나시죠? 아파트 경비원. 이제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처럼 경비원하고 싸움이 붙은 그 사람처럼 심하게 때리고 있기는 안 해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주민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 줘서 부리는 사람, 딱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억울하게 하고 함부로 하대하는데 객이나 고아는요, 과부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그 법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품이 하나님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냈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은 그렇습니다. 법도는 하나님이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자를 배려하고 학대하지 마. 전당 잡지 마.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참 약자를 배려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명령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큰 원리예요. 그리고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보통 사람은 주소하다가 내가 빠뜨렸나 들고 와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삭줍기라고 기억나십니까? 이삭줍기.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 곡식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줍지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주워서 먹게 하라. 비슷한 법인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다. 그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누굴 위해서? 나그네 고아와 과부. 분명히 세 부류가 나와 있죠. 17절도 나오잖아요. 개이나 고아나 과부. 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끝에 줄 거 봅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적혀 있죠?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법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복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 열심히 학대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남한테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복 받으려면 특히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0절도 마찬가지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추수한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고 남은 거 없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싹 다 거두겠지. 근데 하다 보면 한두 개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두지 마.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1절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또 남겨두라. 22절 또 반복돼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두 번이나 반복돼요. 반복되면 무조건 중요한 이야기죠.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이 땅의 신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배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배려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기도 제목은 말씀의 근거에 쉽게 만들지만 그러나 참 어려운 일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래 보면 막 화를 내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게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하고 한 난리를 쳐. 한참 듣다 보면 생각해봐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그 느끼는데 한참 걸리더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배려해야 되겠구나라고 계속 이게 귀에 못이 박혀도 들어도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배려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이런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신명기에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